알지 뭐. 또 아멘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찬양하는 분들이 그래 하시면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찬양을 드렸는데 아멘을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망쳤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멘 잘못했는데도 잘했다라고 칭찬할까? 그건 잘 모르겠네 나도.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었고 정말 주님 앞에 찬양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내가 나왔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 번이 내가 뭐가 되는, 내가 크게 뭐가 되는 그 하나의 디딤돌이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무엇이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 앞에 그런 신앙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1.1핵도 틀리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실 수 있나,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불을 꺼뜨리지 말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무엇인가를 하나 바꾸어 놨다고 그것이 영원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종교 개혁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뭐냐? 끊임없이 내 삶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을 붙잡고 있으며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꼭 무언가 한 가지는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뭐 건강하다고, 내가 아니면 뭐 하나 이렇게 대학교 좋은 대학교 붙었다고, 내가 아니면 뭐 하나 잘했다고, 그것이 끝까지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이렇게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인 부흥,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 바꾸어 놓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가 없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변화되려고 하고 개혁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잠이 오면 벌떡 일어나 물 먹으러 가요. 개혁이 없으면 안 돼. 벌떡 일어나 물 먹으러 가.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진심이 없으면 신학하면 할수록 더 큰일 나. 그런 마음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왜 내가 뭐 한 줄 아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지금 이 새벽에 나오는 얼마나 귀해요. 예? 너들은 좀 자도 돼. 예, 자도 되는데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네. 예. 큰 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릴 때는 부모 신앙 따라서 제가 뭐 믿는 게 있겠어. 뭐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끝장나는 종교 생활하면 사람은요 아우슈비츠가 실제가 돼. 내 삶에 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걸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면 숫자를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 부흥이라는 것은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계속해서 리바이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부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흥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어요. 결국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이라.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부흥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세상에서 빠져나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요.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았으면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의 그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즐거움,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 전도의 즐거움, 말씀 읽는 즐거움,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점점 교회에 적응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 부흥을 경험하면 말씀과 기도가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말씀 기도가 없다, 그냥 가슴만 뜨겁다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 부흥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말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각기 달라요. 각기 달라요. 표현하는 만큼이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보면 점점 그것을 놓치기 싫어하죠. 부흥을 경험하면 응답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능력 얻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부흥을 경험하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 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정말 부자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부흥을 마지막으로 경험하면 반드시 죄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죄를 깨닫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면 내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어제 말씀 가운데 성령을 소멸치 마라. 소멸하는 거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지 마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령을 소멸시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을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우리는 뜨거운 걸로 사는 거예요. 뜨거운 걸로. 불로 사는 거예요. 불로. 불을 지펴야 돼요.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악한 세상에, 그리고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좀 하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내보려 애를 쓴다고, 노력한다고, 그러면서 그걸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감사했어요.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애를 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보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한두 가지 다 숨겨놓은 거 다 있죠. 한두 가지만 있겠어요. 평생에 살아가면 얼마나. 예정이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우리 집이 좀 나쁘고 우리 집에 아버지가 좀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 사람들 집 속을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그런 어려운 게 많더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벌써 많이 깨닫고 왔더라고. 감사해요. 가슴 속에 이 응어리진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이겨내보려고 하면 주님을 또 붙잡고 또 눈물 뿌리고 그 속에서 그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을 받으셔요. 이번 달에 6월달 영화 봤지? 7월달에 또 한번 보려고 그래. 오두막이라고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또 하나 또 예수는 역사다 하고 나온다는데, 오두막이라고 이 소설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설명해 놨어요. 굉장히 잘 설명해 놔서 이렇게 했는데 눈물의 기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성숙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부흥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부흥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부흥이 없으면 육신적인 축복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좌충우돌되는 그런 어떤 경험, 그런 어떤 것들이 없이 이렇게 그냥 그저 갑자기 불을 일으키거나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요,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돈만 많이 있으면요, 바람만 나요. 세상에 노는 것에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여기에만 집중해요. 부흥이 우선이에요. 사람 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군대 3년이라는 그 군대 얼마나 사실 다른 나라는 없는, 유럽에는 그냥 옆 나라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것들, 우리나라만 3년 얼마나 3년 썩는 거지.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그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데 그 3년이 참 신기하게
사람 철을 들게 하고 나오게 하는 게 있어요. 철 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3년의 가치가 정말 헛되지 않아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3년을 투자해도 철 들면 돼, 사람이. 영적인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과도 하나님 정말 두렵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부흥이 일어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 마른 뼈들에게 희망이 있냐? 우리 인생의 앞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앞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가도 끝이 없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희망이 있냐? 세상적으로 네 노력으로 해도 이것이 끝이 나겠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부흥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불어서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요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열정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부딪히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셔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확 부딪혀오고 말씀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확 들면 여러분은 살아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그거 그냥 문제가 문제 안 돼요. 이겨냈어요. 이미 말씀의 불이 확 붙어버리면.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불이 붙도록 해야 돼.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의 불이 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능력 많으시다.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 찬송하면 돼.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운명이 오라 나 아시죠? 없으면 찬양 저한테 달라고 그래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할렐루야.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풀려요.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아니면 안개 안 거치다가 확 보여요. 어느 날 확 보여. 10년의 기도의 응답은 한순간이에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마지막 7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자녀들 데리고 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오늘 이 새벽을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여기 한 번을 했다면 이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잘 되고 미래가 잘못되는 것보다가 오늘 내가 고난이 좀 있어도 미래가 열리는 것이 좋아요. 미래가 행복한 것이 좋고 미래가 여러분에게 평탄한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을 주님